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복풍살무로 여러분과 함께 되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전 세계 사람들의 사망 원인 순위를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살짝 놀랐는데요. 1위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고 2위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다른말로 중풍이죠. 뇌졸중은 말 그대로 뇌가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므로 심한 경우는 반신불수가 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점점 죽어가는 병이죠. 뇌의 문제이기에 돈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현대의학으로 고치기가 힘듭니다. 또한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지인들이 모두 고통을 받게 되죠. 또 돈이 많이 들어서 뇌졸중의 별명이 부자병입니다. 환자가 힘든 여러 가지 원인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중풍병자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신불수인 것 같아요. 숨은 쉬고 있고 생각도 하고 감각도 느낄 수 있는데 시신처럼 그냥 가만히 누워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도 도와달라, 고쳐달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입도 굳어버린 그런 상황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며 이 병자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많은 현대인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만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전적인 타락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중풍병자에게 해결책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해결책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을 위한 영적 중풍병자들을 위한 백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름도 없는 엑스트라들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홀로 있지 않고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이들은 중풍병자를 위해 발로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4명 플러스 알파로 인원조차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한 가지가 탁월했습니다. 뭐냐 하면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에 탁월했어요. 중풍병자를 살릴 방법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렸을까요? 먼저 이들은요 예수님을 중풍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믿었기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여러 명이 온 것으로 봐서요 먼 거리에서 왔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바꾸어 가면서 환자를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은 것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해결책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몸을 움직인 것이죠. 이들이 움직이고 발로 뛰는 행동으로 인해서 중풍병자는 오랜 절망으로 찌들어 있던 침상을 떠나서 점점 예수님께로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다 수고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중풍병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은 지붕마저도 뚫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리고 무엇보다 집주인에게 엄청난 결례이고 그곳에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는 집회를 방해하는 행동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눈에는요
이 중풍병자를 돕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중풍병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발로 뛰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도운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섬긴 것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울고 행복해하고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이 엄마는요, 혼자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치고 뛰어다닙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즐기러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내 새끼를 찾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내 새끼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열정이고 섬김입니다. 사람은요,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죠. 부끄러움도 감내합니다. 무례한 사람이라고 욕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비난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에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땀을 흘렸고 거기다가 장애물까지 돌파했어요. 이들이 바른 동기, 사랑의 동기로 바른 방향,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코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서 예수님께 도무지 갈 수 없어요. 모두가 절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양보하거나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을 거예요. 순간 망설였을 것 같아요. 혼자서도 뚫고 들어가기 힘든 그 엄청난 밀집된 인파를 들 것을 들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까? 아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그냥 여기서 기다릴까?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중풍병자는 살려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구원의 길로 중풍병자를 인도해서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요, 늘 방해물이 나타나요. 이 방해물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처럼 여겨지는 것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장애물은요, 막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장애물에 막혔을 때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께 이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일을 망설이는 자기 자신이 진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열정이 꺾여버린 나, 섬김을 포기하려고 하는 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구원의 장애물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요, 자기 자신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았고 마침내 구원을 얻었죠. 이 중풍병자가 현대인의 모습이라면 그를 인도한 친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분명히 살았으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유명해도 잘 나가도 반드시 영적인 중풍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백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해 보면요, 너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요. 중풍병자들이 코앞에서 방해에 부딪혔던 것처럼. 코로나, 참 심각한 장애물이죠. 모으기가 힘듭니다. 초청할 때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닌데, 방역 수칙에 맞지 않는데,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꺾어 놓으려고 해요.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들, 편견, 참 그것을 다 뚫고 이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정과 섬김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수록 그들은 예수님께 한 발짝씩 다가오는 거예요.
조를 이루어서 땀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만큼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도무지 주님께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그들이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핑계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그들을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이번은 아니야, 내년이야,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하고 망설이는 우리가 가장 큰 전도의 방해물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김과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도가 힘들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중풍병자를 구한 자들은요, 팀을 이뤘어요.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은요, 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함께 VIP에 대한 상황과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전도를 나 혼자가 아닌 팀워크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감당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럿이서 지혜롭게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나의 믿음으로 그를 구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무력자입니다. 도무지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파송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며 그 아픔에 공감하며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어떤 장애물이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는 주님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락방이 그렇게 쓰임 받도록 팀워크를 이루어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들을 살리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